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나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작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후에 바리새파 사람같이 예수님께 만일 목숨을 부지하고 싶거든 이곳을 떠나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주님은 지금 헤롯이 가나라는 영토에 계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주님의 현재 위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확고한 주님의 의지입니다. 첫 번째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에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 당시도 이런 재난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재난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갈릴리 사람들의 피라는 표현으로 볼 때에 빌라도에 의해서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갈릴리는 반항적인 지역입니다. 다른 사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치여 죽은 사건입니다. 이럴 경우 유대인들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잘 생각하여 보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난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여도 죄가 더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거듭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또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재난을 당한 자들이 갈릴리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죄의 분량은 똑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지만 너희에게도 죄가 있다.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한 이 원죄라는 차원에서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죄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 주님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는 너희도
어떤 재난으로 죽는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재난 중 최고의 재난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하신 종말적인 심판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2장 59절에서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나 재난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회개해야 할 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재난의 의미를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비유가 앞에서 촉구하신 회개에 대한 비유임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3년이나 회개를 촉구하셨고 세례 요한도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므로 찍힘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경고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면 찍어버리라. 여기서 한 사람은 주인으로 하나님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원받는 성도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죄인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만 오늘날로 보면 주의 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것이 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하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에 하시는 말씀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하회하기를 힘쓰라 하신 길가에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뿌리까지 말라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자 해당장이 화를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제지시켰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주제에서 안식일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을 시간순으로 낱낱이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신 것과 회개가 어떤 연관이 있기에 나란히 배치를 했을까요? 복음서는 마치 주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신 기사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종교의식은 철저하게 지킨다 하면서 정작 주인이 기대하는 회개의 열매는 없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해당장이 화를 내면서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했다는 것은 철저한 율법 준수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취약점은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신 외식입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한 생명이 없는 하속화된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신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내 병이 나았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놓였다 하시는데 그 의도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십니다. 주님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아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던 여인을 그 지긋지긋한 매임에서 노연하게 하심으로 안식일에 안식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리어 해당장, 즉 율법주의자들이 율법 아래에 매임받아 갇혀있는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불구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또 주목하게 되는 것은 매임에서 풀어주신 여인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는 구속사 입장에서 볼 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메시아 언약과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한 해당장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있던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신 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주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드러내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영적으로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신 별과 같은 자들입니다. 18절 말씀에 누가복음 13장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시고 계자시 비유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이 될 때 이는 바로 직전의 말씀.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계자시와 누룩 비유는 사탄에게 매임받은 자들을 풀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 됨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치유 사건은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표적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비록 계절시와 같이 미약하게 시작되나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됨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당장에 사로잡혔던 한 여인이 한 마리 새처럼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나무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합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할까요?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는 계절시와 같이 미약하게 시작하여 모든 백성이 그 그늘 아래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거목이 된 것입니다. 그 무리 중에 형제와 자매들도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6월절에 맞추어서 6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탄의 매임에서 푸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어떤 사람이 하고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눈이 크게 떠질 만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는 말씀과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많은가 적은가를 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많다 적다 하는 단답형으로 대답하시지를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의 답변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좁은 문은 27절 말씀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볼 때에 1차적으로 불신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리니 하신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유대인은 버림을 당하고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좁은 문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제기한 문제가 구원이라는 점과 구원을 얻는 방법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 서신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경고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합니다.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둘째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들어가기를 구한 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도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마지막 날에도 그러할까요? 그 원인을 바울 사도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을 곡해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게 된 것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 성경적인 진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지식을 따르지 않게 된 것은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 성경을 곡해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좁은 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과 대비되는 것은 넓은 문입니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고 좁은 길로 행하는 사람, 남은 자는 소수임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버리게 될 예루살렘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시대도 앞으로도 이러할 것입니다. 주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예루살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결국은 예루살렘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사탄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나타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하심은 주님의 죽으심이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심은 주님의 사역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시면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이는 시편 118편 26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게 되는 날은 두 번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초림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심은 재림하실 날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점이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 이 말씀과 부합합니다. 그때까지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될까요? 계시록에서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런 중에도 성경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회개하는 남은 자가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찬양 남은 자 렘넌트 들으시겠습니다.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사이의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일을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심을 명심하십시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주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선고를 받을 자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교훈들입니다. 주감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넓은 고속도로로 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여
하시는 주님 어둠 밤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분 그를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